1월 달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2월 우리 성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수산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 그룹이죠. 물론 이제 또 사라 여성교회가 아직도 건재하시지만 우리 수산라 여성교회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신데 이렇게 귀한 귀감이 되시고 늘 모범이 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먼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제가 헌신 예배 때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거의 한 3년 걸렸습니다. 네, 3년에 걸쳐서 계시록이 끝났고, 올해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헌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올해부터는 계시록에 이어서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마서 말씀을 제가 산발적으로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강의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리즈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계시록에 이은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또 각 우리 기관을 향한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바로 첫 시간인데 역사적이죠. 그 첫 시간의 첫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명과 사명.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구원론에 맞춰서 이 로마서 강해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을 로마서에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지금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소명과 사명 이 안에 성도의 구원의 시작이 있고 또 구원의 어떤 과정들이 들어 있어요. 자, 먼저 1장 1절에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되는가?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 그랬죠?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정답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자, 1장 1절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왔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자, 함께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다메섹이란 곳까지 원정 가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선 사도 바울을 뭐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증오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죠. 제가 언제 박해했나요? 누구시오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이것이 그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든 먼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분은 제 발로 왔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내 발로 왔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 찬송 소리 듣고 본인이 갔대요.
근데 찬송 소리는 누가 들려주신 걸까요? 여러분, 알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클레토스는요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초대받았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예배 없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수산나 여성교회 선교회 회원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나는 내 발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지 않고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초대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초대를 받았는지.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떤 사람은 박해 현장에서 부르시고요, 어떤 분은 죽어야지, 나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살고 싶지 않아,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대체 내가 뭘 먹고 살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요. 미워했잖아요. 있는지도 그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시다니, 그가 자기를 찾아오시다니 놀랄 노자죠.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불렀겠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에게 써서 로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현재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당신들도 부름받았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들도 부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은 밖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왜 수원에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원으로 부르셨고 수원에서도 반석중앙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그냥 우연히 수원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우연히 반석중앙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살도록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수원에 살도록 부르셨고, 반석중앙에서 예수 믿도록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자, 이 놀라운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했죠.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 받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기 써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 받는 것. 이 부름은 다시 말하면 초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초대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반석중앙교회 오기까지, 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하는 행사가 있죠. 새가족 전도 축제. 자, 그것은 그분들을 주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거지만, 사실 누가 초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소의 목숨명. 여러분을 주님의 목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수사나 여성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받고 로마교회도 부름받고 우리도 주님의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소명.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소명.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리고 외적 소명이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쭉 읽으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 구원을 얻으라는 공개적인 부르심이 외적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공개적 부르심. 이게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한마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거나, 이게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도지를 못 받았더라도 누군가 손에 끌려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무슨 소명? 외적 소명. 공개적으로 내가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 소명. 그러면 이 외적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일까요? 자, 주로 전도자나, 그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누군가 전도하면 그분이 그 상대방에게 소명을 처음으로 전해준 외적 소명자예요. 그러면 외적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복음을 모르고 아직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고 성경을 들어도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외적 소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고 혼자 말씀을 여러분 연구할 수 있지만,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외적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정말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라는 걸 깨닫는 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로저스라는 이분이 다 청교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은, 성경 본문은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확대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축약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고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확대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만 되면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또 한 분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분도 청교도이신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외적 소명의 통로가 설교니까. 불이 높은 열을 발생하듯이 말씀도 설교를 통해 쏟아져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보다 더 큰 불길을 청자들 속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못 느꼈던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느낄 때가 있죠. 그게 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 지금 임하는 현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읽을 때보다 더 불길같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사역, 이것이 외적 소명자들의 사역이에요. 설교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고 뭐 도덕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자기 철학 얘기한다면 그것은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자의 책임은 막중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확대된 말씀을 쏟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저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는 특히 목자들 매주마다 여러분이 목장을 이끌고, 그것도 외적 소명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또는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운 이유는 그런 외적 소명을 감당하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설교자와 모든 사역자들은 바로 외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세우신 종들이에요. 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이분도 역시 청교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거룩하고 설교는 매우 엄중하여서 절대로 장난치거나 가지고 놀 수 없다. 이 외적 소명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설교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엄중한 설교자의 책임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이게 외적 소명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이어서 소개합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 저분 혹시 아세요? 얼굴을 딱 봐서는 머리도 없고 스님 같죠? 스님. 저분이 전직이 여기 써 있죠. 동국대 불교학과 스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 목사 되잖아요. 이분은 불교학과 나왔으니까 스님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대학원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나와서 울산대 법대 교수로 지금도 있는데, 이분이 원래 했던 일이 뭐냐? 불교의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불교 최고의 인텔리. 근데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것만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인데, 이게 종교자유라는 게 뭐냐?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게 종교자유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종교자유라는 게. 여러분, 혹시 이 경부선 지나가다가 이 경기도 성남 좀 지나가다 보면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혹시 God loves you라고 크게 써붙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고려은단에서 그 회사 꼭대기에다가 그걸 붙였거든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알아들으시죠? 영어 알아들으시죠? God은 하나님, loves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그거를 철거시킨 사람이에요. 종교 자유에 방해가 된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소위 말해서요, 예수를 박해하기에 최고 앞장선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세운 정책 중에 많은 것들이 기독교 박해 정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알아야 박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TV 중에서
기독교 TV를 보다가 2007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CTS 기독교 TV 아시죠? 이거 보다가 그날 사울아 사울아 똑같이 정훈아, 이분이 이정훈이라는 분인데, 정훈아 정훈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이분이. 자, 이것이요,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분은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왜? 기독교 박해하려니까,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갑자기 저분의 영혼을 부르셨어요. 초대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전파하는 진짜 사도 바울, 21세기 사도 바울이 됐어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저분의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한 강연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 동성애 합법화, 이 부분에서 이분이 최고로 권위자예요, 저분이. 그래서 저분의 강의를 많이 듣고 제가 배운 거예요. 저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저분을 그래서 잘 알아요. 왜?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절실하게 전할까요? 얼마나 확신을 갖고 전할까요? 저분은 간증할 때마다 울어요. 나 같은 벌레 같은 못한 놈을, 예수를 그렇게 박해했던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을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은 간증할 때마다 생긴 건 저렇게 산적같이 생겼어도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 사람은 기독교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듣다가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박해를 멈추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외적인 주님의 소명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설교를 그래서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한테 설교 자꾸 전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니다 만 사람, 이 사람들께 계속 설교를 유튜브로 전해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봐, 굉장히 좋아. 누구의 설교든 여러분이 듣고 은혜가 된다면 보내주세요. 외적 소명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 중에서 꽂혔어요. 저분이 바로 꽂힌 사람이죠.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온 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적 소명. 깨닫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 이것이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도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동의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또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내가 설교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이 진리가 나에겐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내가 동의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유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적 소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10수년 믿었고 오랫동안 믿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케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헌신케 하는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적 소명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외적 소명, 설교를 통해서는 율법적 믿음을 얻게 돼요. 이 율법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라는 성경적 지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 소명을 통해서는 중생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 부름받았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외적으로 귀로 듣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박혀서 중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청함을 받았다,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받아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적 소명으로 깊이 뿌리 박힌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도 설교를 외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명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사명은 소명을 가지고 나의 사역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은 모든 성도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사명이 주어진다. 일이 주어진다는 거야. 일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일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이요,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소개합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맡긴 것이 뭐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직분이라는 이 아포스톨레는 보냄, 파송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야,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너를 보내려고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냐면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종할 때, 회심할 때, 그가 아무것도 못 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왜 소명이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보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로 부른 모든 소명자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소명자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하나님은 왜 수산나 여성교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또 다른 자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만 아세요.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로 봐서 멀리 보낼 것 같지는 않아요. 나 멀리 갈 테야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데로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복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우리 수산의 여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당신을 사명자로 보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사명자로 보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명자로 보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중생한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매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분 있죠, 머리 없는 분. 그분 다시 한번 사진 띄우는데, 이분이요,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동국대 불교학과 나왔다고 스님 되려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스님 생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님 안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스님 되려고 동국대 불교학과 갔던 분이, 예수 전문적으로 박해했던 분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됐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섬찟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동국대 불교학과 간 분도 저렇게 목사가 됐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아니,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분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저처럼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목사라는 것은요, 목회하는 사람이고, 전도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 꼭 목사가 아니어도 주님은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 판에 저는 섬찟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바꾸시는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오늘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냥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에겐 꿍꿍이가 다 있어요.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놀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그저 그렇게 놀릴 리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가장 유용한 그릇이 되게 하셨는데, 저런 스님 될 뻔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러서 저렇게 유용한 종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놀릴 리가 없어요.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연세 많다고 놀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에게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이 내적 소명자로 주님 부르셨어요. 그거 왜 불렀냐? 여기 앉아서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쓸 때가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좀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로 머나먼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저 이정훈 교수와 같이 여러분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악한 자도 주님이 불러서 사명자로 쓰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여, 나도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내적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시는지 주여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모든 성도는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나 부르심받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다하지만은 우리 수선하여 선교회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름 받았사오니 주여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를 또한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수선하여 선교회 회원들 연로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귀하게 값지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